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 큰 능력을 행하셨던 동일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한 영에 속했고 주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너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너의 옛사람은 실패자는 지나갔고 마귀에게 조롱받는 너의 잘못된 아주 근세 약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천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말도 속하지만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보통으로 살다가 그냥 보통으로 죽을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보통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특별한 존재로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쏟아 부었을까요? 주님이 바보일까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자체가 그냥 지혜가 없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치를 본다면 돈을 내가 얼마만큼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 가치에 따라서 지불의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옷은 지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는, 여러분 구두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교회 속에서 가치가 틀려요. 피아노, 키보드, 모든 것 가치가 틀려요. 왜? 돈 지불하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치렀습니까? 얼마만큼 가치를 치렀습니까?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존재만큼 그 물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만큼 그거는 힘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만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만큼 권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지불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다면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치가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을까? 바로 주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고 나는 주님의 생명만큼 권세가 있고 주님의 생명만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왜? 바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구하는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봉사가 되었다. 이게 정말 불행이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의 제공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제공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난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심지어 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아니라는, 그 원인을 바로 찾아야 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시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 선한 성품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귀에게 억압을 받는 모든 자를 이 억압이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이 이것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려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신 분입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분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병을 주고 또 예수님에게 치료하라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병을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또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고치러 올을까요? 주님이 주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능력을 부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더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낸 목적 중 하나예요. 고치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고통은, 이 질병은, 이 아픔은 누구의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 요한복음 9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근데 9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원인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2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여러분,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다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아이가 아직도 출생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질문이 이렇게 된. 날 때부터 이 맹인은 자기의 죄입니까?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요. 응? 다들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자기의 죄입니까? 안 났는데 어떻게 해? 자기의 죄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5절을 먼저, 우리 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은 질병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빛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해결하는 빛이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때가 아직 낮음이 나를 보내신 일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때가 낮으니 나를 보내시니. 자,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그 일이 뭡니까?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무엇을 해라 왔다?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둠에 있습니다. 어떤 어둠에? 어둠에 있으면 어떤 어둠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어둠.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어둠에 왔다. 그럼 그 어둠을 어디에 왔는가? 중요한 것은 어둠에 있는 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아직 낮으며 나를 보내신 일의 일을 하리라.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맹인이 온전히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는 어둠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다. 헬라 직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해서다. 지금 그는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위함이다. 나타내기를 위함이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이 질병은 어디에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고통과 이 멸망과 이 주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아까 이 어둠에서 이 어둠에 있는 이 맹인의 어둠에 있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그 어둠에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어둠, 이 고통을 줌으로써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말이야. 잘 들으세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에 있는 이 자를 고쳐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맹인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질병, 이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서 누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야. 누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이 고통, 이 질병은 누가 주었으며 또 그것을 줌으로써 누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이 선천적인 맹인의 질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선천적인 질병, 이 맹인을 통하여서 사탄은 자기 일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먼 이유는 마귀 때문이에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무엇을? 질병을 드러내고 고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귀신은 고통을, 질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는데 이 귀신은 이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